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대상하고는 싸우지 못하고 또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력해야 할 대상과는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전력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또 형제는 형제대로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는 대립각을 세우며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힘과 또 격려가 되어야 될 대상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때로는 짐이 되고 또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 최숙현 선수 1998년생 23살의 여자 청년입니다. 절인 3종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 트라이애슬론 이 경기 육망 선수인데 그 수년 동안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감독도 이 선수를 때리고 주장도 괴롭히고 그리고 선배도 때리고 팀 닥터라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리고 누구도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감독이나 주장이나 팀 닥터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수들을 위한 것이겠죠. 정말 선수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선수를 반대로 괴롭힘으로써 그 선수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싸워야 될 대상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협력해야 될 대상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함께 협력해야 되는 교회 성도들이 또 얼마나 또 대립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싸울 것과 가질 것,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싸워야 될 대상을 위해서 능히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7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형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자녀들이 걱정이 됐던 아버지 이새가 이 똘똘한 막내 다윗을 보내서 음식을 싸줘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좀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좀 이것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똘똘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마침 이 골리앗의 장군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뭐 요즘 얘기하면 2, 3m 되는 것 같아요.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항호를 벌이는데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울왕은 이 골리앗이 자기와 1대1로 싸워서 결판을 내자고 하니까 사울왕이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값진 재물을 많이 주고 딸까지 주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까지 했다고 이렇게 공고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다윗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그 묻고 다닌 것을 큰형 엘리압이 보고는 심중에 괘씸하게 생각을 했는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속도 모르고 어떤 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사람들에게
너의 완악함과 너의 교만함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 말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겠죠. 곰곰이 생각하면 기분이 무척 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과 싸우질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허점은 그것을 잠언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어제 이제 전도서를 12장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 차례라서. 요즘 죽음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참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때 전도서를 내가 왜 읽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싸우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힘을 헛된 데에 낭비하지 않았고 골리앗과 싸우기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너무나 작거든요. 자기의 갑옷을 딱 입혀도 너무 헐렁하거든요. 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골리앗과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설득을 하죠. 설득을 당한 사울이 다윗을 내보냅니다. 결국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자꾸 곁에서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시간과 그리고 전력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괴롭죠. 그것을 소비적인 싸움이라, 헛된 싸움이라,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후회적인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후회스럽죠. 왜 그런 사람들과 싸웠을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엉뚱한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싸우지 않고 협력해야 될 대상과 시비를 붙이고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어 번역본 가운데 리빙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빙 바이블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현대어 성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라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귀와 마귀의 세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을 만난 후에 주후 30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65년경까지 35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삶을 불태우고 났는데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그림자처럼 쫓아와서 괴롭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꾸 자기 시비 거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우는 사람은 이처럼 세월을 아끼게 되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싸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승리했습니다.
보통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은 전도가 되나 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주보에 새 가족들이 올라오고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더라고요. 이야,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온라인으로도 새 가족 등록을 받아요. 이야,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시대는 새 가족을 등록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등록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건 이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새 가족 등록 시키십시오. 근데 지금 상황은 기존의 성도들을 지키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100분에게 문자를 개별적으로 보내고 연락을 취했는데 안 나온 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게 답을 참 고맙게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지켜가야 되겠죠. 그분들이 정말 전도가 됐을 때 어떻게 전도가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정말 수많은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근데 학습과 세례를 공부할 때 세례 공부 제7장 성도의 교회 생활을 보면 교회를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눠지게 된다.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천상교회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크를 밖에서 레시아 불렀다. 이 땅에서 신자들의 모임을 지상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지상교회나 천상교회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갖고 찬양하고 그리고 저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 없이 영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차이가 뭐냐면 지상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전투적 교회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투적 교회. 근데 천상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한 교회.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한 교회. 여러분들 기억을 안 나더라도 다 배운 겁니다. 책에 조그마한 세례 공부책 제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35년 전 1885년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 일본을 통해서 제물포항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전인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이 두만강변에서 성경책을 전해주려다가 김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칼에 목베어 죽죠. 한국교회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수많은 박해와 모진 고통 속에서 그들과 싸워 피어낸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제 36년에 종교적 박해와 신사참배에 한가하며 신앙을 지켜온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온 전투적 교회의 산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같이 처음 믿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족들의 핍박과 불교, 유교 가면의 냉대, 사회의 차디찬 시선 속에서 신앙을 싸우며 지켜왔어요. 우리의 신앙은 싸우며 지켜온 전투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1990년 이처럼 감소하면서 또 큰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전투적 기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싸우며 생겼던 온몸의 상처들은 다 아물어졌고 그나마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도 그 상처를 자랑할 뿐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나는 싸우지 않고 나는 싸울 마음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도 우리의 상대인 마귀는 그래 나도 별로 싸울 마음이 없거든.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이러고 있을까요?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발악하고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이미 많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 하지도 않고 싸움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좀 볼까요?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만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좋으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도 찾아와서 유혹해서 넘어뜨린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마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신천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융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15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곁으로 찾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무쌍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그래도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를 더욱더 잘 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어떤 방법으로 마귀는 다가올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19세기, 20세기 중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근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근대주의를 넘어 탈근대주의, 그러면 후기 근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규범보다는 규범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도덕을 인정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비규범을 좋아합니다. 윤리보다는 개성을 좋아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40,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대가족 삶을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같이 살았습니다. 대가족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입니다. 인구는 많이 늘진 않아도 결국에는 1인, 즉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에만 가도 24시에만 가도 개인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구입해서 살 수 있는 문화들, 식료품들이 차고 넘칩니다. 개인화입니다. 개인주의고 무서운 것은 개인화입니다. 자, 개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것은 남의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되고 문화가 어떻게 돼도 신경 쓰지 않는 문화가 바로 개인화입니다. 당연히 교회 속에도 이러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죠. 뉴질랜드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구의 80%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2위 나라였습니다. 1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2위가 되었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그렇게 기독교가 강성했던 뉴질랜드가
동성애와 관련해서 뉴질랜드 교회가 목숨 걸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1961년만 해도 형법으로 남자와 남자가 같은 동성이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했을지라도 법적으로 형을 때리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동성애법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통과되다가 2004년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하나 통과되는데 동성 간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이 통과를 합니다. 이때라도 싸워야 했는데 2013년 3월 17일자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통과되지 않아도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는 성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국가가 대줍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과거 인구의 80%가 예배에 참석하던 뉴질랜드가 지금은 4%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가대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선교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돈 가져가다가 난 빌려가지고 선교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서 자립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선교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계 제2 선교 강대국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질랜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합법화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나시고 대한민국을 떠나시게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한 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래 기본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포괄하는 법.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안이 17대, 18대, 19대, 12년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는 한 국회의원,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 발의라고 하고 나머지 9명을 채워야 10명의 정족수가 될 때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때에는 이 10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월 29일에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이, 여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그래서 정의당 6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1명, 2명, 열린민주당에서 1명, 기본소득당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처음 알았어요. 기본소득당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전체가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6명 전체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까지. 야, 차별을 금지하는데 이 좋은 법을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온 차별반대법, 금지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별 법안이 뭐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여기 나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세부 발의한 내용들, 이러한 법안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성과 남성 외에 성을 또 인정한다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한 비판만 해도 처벌받는 법안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고요. 있고요.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있고,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 동성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비판하면 감옥에 갑니다.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비용, 치료 비용을 현재 국가가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기관화하는 발언 등이 있습니다. 법안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일 전 7월 9일 정의당, 전라북도 도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연합뉴스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신앙의 문제이고 윤리 문제입니다. 당연히 동성애자들은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우리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 교육을 강요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르게 알자. 대상을 잘못 알으면 엉뚱한 것과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음으로 싸울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다. 수많은 관계로 우리를 유혹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마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로마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겠죠.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6가지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했고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어적인 방패도 가지고 공격적인 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1세기인데요. 이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2000년 동안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공격해 왔느냐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이 마귀의 주 공격과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대중들은, 수많은 국민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것이 지도자들과 대중들의 차이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중들은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국민들을 속인 거죠. 결국은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의도와 무슨 생각으로 하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매스컴이 발달하고 신문들이 있고 많은 어떤 라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스테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돌을 제대로 던질 겸 웃옷을 좀 벗어야 되잖아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옷을 다 바울의 발 앞에 놨다는 거예요. 이게 주동자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서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박해자의 폭행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의 눈을 3일 동안 어둡게 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운 그 사울에게 그 영으로 그 영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도대체? 또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사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본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들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던 거죠.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 몸을 지체로 하는 성도들의 몸을 지체로 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머리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체들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하죠. 모순덩어리고 한계가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연약하고 한계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점점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한계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약점도 드러내고 그리고 안타깝게 실수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공격하는 사람은 주님을 함부로 여기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난도질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에 꼬여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난도질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위하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함께 그 일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시는 거죠. 그런 성도를 위하시고.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국무총리가 임명될 때만 해도 통합적 예능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소식을 뉴스를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근데 공적 예배에 모든 소모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형평성 없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식사하는 것은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식당들이 서로 마주보며 마스크를 벗고 수다를 떨며 식사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 전염병이 없는 것입니까?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전염성이 많은 것입니까? 수많은 술집과 그리고 많은 포차들 열을 잴까요? 소독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지금까지도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세기부터 4세기, 1세기 중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이것을 10명의 로마 황제가 박해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인 주 64년부터 10명의 왕인 311년까지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워지기까지입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얀,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무스, 세베루스, 막시메누스, 그리고 데키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나라의 권력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도 있고 정의당에게도 좋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과 사상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종교적인 부분에서 만약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헤헤 하고 나도 당신 좋아 이렇게 하면 바보 아닙니까? 적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헤헤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나 사랑으로 보듬어야지. 천만의 말씀 한 번도 보듬지 않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을 예수님은 도리어 가혹할 만큼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저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참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넘버 2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도 2달간 자살률이 급등합니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자살하는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국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이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시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